오늘 말씀도 영적 성장에 대한 경고죠. 다시 말하면 변절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과 이어서 계속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절 또는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된다. 어제 말씀과 오늘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6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히브리서 앞에서 말씀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되었을 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는 거죠. 이 버려라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건 수십 년 다녀도 그것만 아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진짜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믿지는 않으면서 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걸 버리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 거기서 벗어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죠. 죽은 행실. 여기 죽은 행실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들의 실제적인 악행들 또는 행위가 없는 죽은 것.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죽은 행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악행들을 이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잘못된 행실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 뉘우치고 고치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돈 30을 받았는데 돈 써보지도 않고 뉘우쳤어요. 돈 못 써봤어요. 성전에 던져버렸는데 그 돈도 더럽다고 성전에서 받지 않고 길 가던 나그네들이 죽으면 묘지하려고 땅을 샀죠. 아겔다마 피바치라고 그러죠. 뉘우치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잘못했어요. 뉘우쳤어요.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개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는 것. 그래서 죽은 행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 회개, 고쳐라 이 말입니다. 뉘우치고 고치고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돼요. 옛날에 사모니즘이라 그러죠. 우속신앙. 고목나무 밑에 절하고 하는 곳, 바위 밑에 가서 절하는 것, 그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맹목적으로 그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전적 온전히 신뢰를 해야 된다.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세례는 유대인들이 행하던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가면은 목욕통면대로 큰 통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물 담아놓고 씻거든요. 정결의 식이거든요. 죄를 씻는다는 그 상징적으로 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정결의 씻고 안수는 성경에 보면 한 8가지 종류의 안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교도들이 바로 기독교로 돌아올 때 해주는 안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안수, 예를 들어서 다른 타종교를 믿던 사람이 교회에 개종해서 예수 믿겠다고 왔을 때 해주는 그 안수를 가리킵니다. 그 기도를 안수할 때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 안수, 개종자를 위한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죽었다가 부활하죠. 이게 미래에 관한 건데, 내세에 관한 신앙인데,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당연하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이거 가졌으면 다시 닦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다다랐으면 이제 더 깊은 신앙이 들어가야지 이거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원한 심판, 죽은 자의 부활까지 도달한 자도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기초에 해당한다는 거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교훈을 틀을 닦지 말라고, 다시 닦지 말라. 그게 계속 그게 반복하지 말고 있거라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죠. 성숙하라 이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찾아보니까 성숙이라도 성숙한 데 나가라. 공동체 내에서 역사하는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부활,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한다, 마지막 심판에 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은 여기서 성숙은 공동체 내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내에서 역사하는, 일하는, 충성하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충성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데까지 가야지. 그저 이론만, 아이고 부활, 죽었다가 부활하고 심판에 있고 뭐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 이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가슴 속에 깊이 새기. 일본 선교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답니다. 대체로,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그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몇 번 읽는데요, 한 번 예수가 딱 믿어지면 절대 변절 없고요, 충성한다는 거죠. 죽도록 충성한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교사들 가서 교회 개척하면 그렇게 힘든데요, 물가가 비싸고 하니까 예배당 가는데도 수억씩 들어가더라고요. 전번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일본 선교사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국 나오면 한 번씩 만났어요. 한 번 딱 그분들은 예수 믿으면은 충성. 그래서 10가지만 딱 교일이 생기면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자립이 돼. 10가정만 다 돌아가. 10가정만 세워지면 철저히 11조하고 충성하고 하니까 10가정만 돼도 자립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50명만 되면은 엄청난 선교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 신앙이 충성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충성하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 신앙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이다. 완전한 신앙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허락한다는 것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내 힘도 필요합니다. 내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이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그 내용은 자신을 믿음으로 성숙시키지 못하고 헛된 교훈에 미혹되어 배도자지요. 헛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배도자의 결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거짓 교훈이나 헛된 교훈에 미혹되어 가지고 배도하면, 예수를 배반하고 배도하게 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는 내용이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4절 봅니다. 여기에 바로 내용들은 신앙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신앙의 체험을 다 하고 난 뒤에 배도한다는 거죠. 한번 봅니다. 한 번 삐틀 받고, 한 번 삐틀 받고, 삐틀 받았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 참고로 히브리서 10장 32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2절. 그 뒤쪽에 10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삐틀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에 이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은 삐틀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행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행위를 가리켜서 빛을 받고 한 번 받았다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은사란 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리키는데 은혜를 맛봤다는 뜻도 됩니다. 은혜를 맛봤어요. 교회 다니다가 은혜 맛본 분들 많죠.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맛을 봤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우리 소고기 맛은 말하라고 하면 잘 못하지만은, 표현은 잘 못하지만은 맛은 알고 있죠. 소고기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하거든요. 그러나 알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은사 맛보면 참 좋죠. 행복하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령 체험도 하고, 또 말은 방언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넷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선한 말씀을 맛봤다, 이렇게. 선한 말씀을 맛봤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넷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죠. 천국도 믿어졌다는 거죠. 한때는 천국을 가지고 천국도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죠. 장차 올 그리스도의 재림의 세계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죠. 넷세를 경험했다는 거죠. 신앙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상당하죠. 이 정도의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데 6절에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지 회개할 수 없나니. 여기에 타락한 자, 원래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한쪽으로 떨어져 나간 자, 한쪽으로 떨어져 나간 자, 타락한 자, 한쪽으로 떨어져 나간 자, 떨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사를 체험했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떨어져 나간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세를 체험하고도 떨어져 나간 자, 우리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떨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 게 많지요. 꽤 많지요. 떨어져 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데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회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복이거든요. 회개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구원 안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죄 지어놓고요, 잊어버리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안 해요. 도망가면 되는 줄 알고 안 해요. 오래 시간이 흘려버리면 없어진 줄 아는데 안 합니다.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죄는 자연 소멸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회개로만 사함받을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회개 기도하고 자기가 용서해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워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하면은 회개하는 게 힘들어요. 미워하는 건 순간인데 회개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미워할 생각을 안 하고, 미워할 생각이 되더라도 빨리 고쳐가지고 좋은 생각까지지 회개하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회개하기가. 그런데 회개도 안 하지, 죄 짓지. 예를 들어서 남 흉보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만큼 그래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걸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간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죠. 그 계속 하는 사람들은 좀 호러섭는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기요. 난 지옥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잖아요. 회개를 안 해요. 그렇게 했으면 뉘우치고 고치면은, 하루에 10번 그러던 사람도 뉘우치고 고치면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줄어들다가 몇 년이 흐르면 끊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를 하면 안 하니까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능력이 육의 능력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죄짓는하고 뻔히 알면서 죄짓는 그런 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못 지키는 거하고 상관없이 생각 없이 그저 죄짓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참 안타까운 거죠. 회개 안 되면 이 비극입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죠. 예수를 믿는데 회개가 안 된다,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된다, 비극입니다. 눈물이 없는 것도 비극이고, 눈물이 없는 것도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똑같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죄 크죠? 그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자들이나 틀리지 않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했죠. 비웃고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라고 얘기하죠. 비. 여기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죠. 단비를 내리사 그렇게 찬송하죠. 여기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걸 우리가 흡수한다는 것은 깨달아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치죠. 성령의 감화 감동도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자, 흡수하여 바꿔하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 내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이 말은 열매를 맺으면 복받은 자, 순종해서 열매가 맺어지면 복받은 자래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푹 솟구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될 때 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가 알아서 비 내리면 당연히 채소가 잘 돼서 주인에게 기쁨을 줘야죠.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다. 그럼 말씀, 성령의 역사,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 내렸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수십 년 다녀도 열매가 없다. 비극이죠.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 심었는데 열매 없으니까 3년째는 토끼가 찍어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입니다. 만일 가시오 엉겅기를 내면 똑같은 마음밭에 은혜도 받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말씀도 받았는데 가시오 엉겅기를 낸다는 거죠. 참 묘하죠. 이 교회 밖의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까? 교회 밖입니까? 교회 안입니까? 교회 안입니다. 그래서 만일 가시오 엉겅기를 내면 버림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주함을 매 가까워지는 거죠. 지옥 갈 날이 가까운다 이 말입니다.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엉겅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른다는 건 지옥 간다는 뜻이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해서 잘못된 것 뜯어 고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교인들이야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만 다니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하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절대 불사름 받으면 안 되죠. 교회 잘 다니다가 지옥 가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죠. 오른쪽 왼쪽. 그들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신방도 가고 구제도 하고 배고 본 사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너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숙되지 않은데 교회 직분을 하고 싶어요. 직분, 그 성숙은 안 되는데 교회 직분 맡았어요.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직분 안 시키면 삐져버려요. 내 이제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안 시켜주느냐고 삐쳐.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하는 신앙생활은 꼭 얘기처럼 하는데 얘기보다 못하죠. 얘기같이 하는데 직분 안 시켜준다고 삐쳐보고 시켜주면 문제 일으키고 절대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주셨으면 그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고 주님 쓰실 만큼 만들어져야 이런 축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뭐 온전한 분은 아무도 없겠죠. 온전하다고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기대에 얻은 뭐 정말 100%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충족시키려고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채워져서 주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 잠시 뭐 편하게 그거 아닙니다. 천국이 없으면 뭐 예수를 믿어요. 천국이 없는데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무슨 어떻게 예수 신앙생활 충성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영원의 때를 보고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 땅에서 잠시 감정 상한다고 해서 삐치고 그러지 말고 진짜 천국 바라보고 가야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결돼가 해야 오늘 말씀이 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9절만 보고 이제 나머지는 내일 할 텐데요.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뭐가 있습니까?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려도 우리 안에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절망해야 돼요. 소망 가져야 돼요. 이제 이걸 다 해야 되는 12절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더 좋은 천국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도 가시 엉겅하게 내는 사람 있어요. 좋은 열매 맺고 좋은 채소 내야 되는데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럼 밭가락 엎어가지고 싹 돌 추스려내고 잡초 뽑아내고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몸부림치며 함께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에 또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 속에 오늘 말씀 듣고 나니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정말 날마다 주님 서시기에 합당한 자여 되어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 듣고 변화되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드려야 되겠구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어긋나는 것 잘라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정말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며 주님 서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육으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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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1조로 구해야 됩니다. 하늘 창고 치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귀한 가정을 주님 사랑하사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영육간에 넘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우신 복, 놀라우신 사랑,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사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손길 임하게 하사 열매 맺게 하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은총 사랑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올려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하나님 당겨진 기도의 제목 읽으시고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정말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진보와 성숙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성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귀한 가정 임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사역에 서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에게 구원의 능력을 다하시고 때를 따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값지게 서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7배로 더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힘 하되어 서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000번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읽으시고 보셔서 주님 뜻 가운데 응답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역사를 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들 주님 만남의 축복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와 교제와 교통과 은혜와 능력에 또한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